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하면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쳐서 했다는 믿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면을 어떤 면에서 본다면 100세 때 얻었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하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뿐만 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이삭의 믿음은 무시되었을까, 주목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삭의 관점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잠깐은 아닙니다. 제가 소년부 와가지고 설교가 매우 길어졌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유년부 있을 때 설교가 제일 짧았습니다. 믿으시나요? 그게 짧았죠. 당시에 많이 들었던 컴플레인이 교역자에도 상도가 있다, 좀 제발 일찍 끝내지 말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년부에 왔더니 우리 친구들을 이제 중등부에서 예배를 잘 적응시키기 위해 설교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명입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하려고 밑밥을 까는 변명이었습니다. 네, 설교를 오늘 길게 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순서가 좀 바뀐 것을 알려드리면, 오늘 설교 속에 강의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강의는 하지 않고 이따 소개 시간을 잠깐 가지고 반모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삭의 믿음에 주목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관점을 보면, 오늘 창세기 22장 그날 아침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려고 이제 이삭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삭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왜 지금 제물을 바치려 가려면 분명히 번제를 드리려고 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손에 제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손에 제물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해결되지 않는 궁금함을 가지고 이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멘. 네, 이삭이 묻는 거죠. 아버지, 번제, 불과 장작 다 챙겼는데 제물은 어딨나요? 이때 이삭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가설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가설들이 있었냐면, 가면 제물이 있나? 모리아산에 가면은 누가 가져다 주나? 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사면 됐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스스로는. 그래서 이삭의 머릿속에는 가면 제물이 있든지 누가 가져다 주든지, 그러다가 드는 생각,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 스쳐가잖아요. 이런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런데 이 이삭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번제단 위에 직접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삭은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그 어느 누구도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 지방을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렸고, 만약에 이때 우리가, 여러분, 이삭이었다면 제물로 바쳐졌을까요? 우리가 번제단 위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이삭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대부분의 대답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때 피하면 돼요.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이삭의 나이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모리아산으로 갔던 때의 나이를 조사해보면 약 130세라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삭은 몇 살일까요? 약 30세이겠죠. 30세의 이삭을 130세의 아브라함이 번제단 위에 올린다는 일은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30살입니다. 안 믿겠죠? 저 30 중반이에요. 아직 중반 못 넘었어요. 딱 중반에 걸쳐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냐면 선생님들이 저 30대 후반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교국 가세요? 계속 그러길래 저 아직 초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35인데
제 공실학번이거든요. 저를 저희 부모님이 올린다고 하면 재단에 올린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도망가죠. 그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자녀 양육은 이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은 두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총합이다. 쉽게 말하면 자녀 양육은 한 사람의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 한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모든 것을 주입시켜 준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게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서로 쌍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우리 아이가 느린 아이면 기다려줘야 되고요. 내가 빠른 사람이 전 성격이 급한데 느린 아이에게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천천히 해주고 맞춰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교육도 두 인격적인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입니다. 신앙교육도 한 사람의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6살짜리 아들과 지난주에 돌을 맞이한 이제 2살 된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목사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생기더라고요. 막연한 걱정들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자녀 이름 지을 때 아내와 많은 고민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성경적인 이름은 짓지 말자. 요셉?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처럼 안 살면 어떡하지? 믿음이라고 지었는데 믿음처럼 지면 어떡하지? 안 살면 어떡하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못되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나님에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이름, 이런 이름을 생각하다가 다른 이름을 짓게 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막연한 두려움, 의리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신앙교육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 있잖아요. 표본, 모델,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다. 그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소년부가 됐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한 해가 지날수록 믿음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제 제 아내는 싫어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믿음을 잘한다고 더 성공적이게 말해줘야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하느냐.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시기가 더 지날수록 청소년 시기가 되면 예수님과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청소년 시기 때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따라다니던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시기가 지날수록 유년부에서 있을 때는 되게 귀여웠던 아이들이 예수님 잘 따라했다가 초등부에서 좀 꽃을 피웠다가 소년부에서부터 좀 식기 시작해서 중등부로 넘어가거든요. 이때 6학년에서 중1로 넘어가는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3에서 고1 사이에 탈락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가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번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경험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구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년부에 있지만 이미 저희들은 4년 전에 만났던 부모님들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요. 가끔씩 이런 카톡을 주십니다. 어떤 카톡을 주시냐면 우리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현장 예배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라는 카톡을 몇 분이 저에게 가끔씩 주세요. 왜냐면 유년부 때는 그러지 않는데 소년부 되더니 그런 것 같아요 라면서 그런 카톡을 몇 분의 부모님들이 주시더라고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은 막 고민하는 시기이고 부모님들도 많이 고민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했던 설교 제목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부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할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달려가지 못하게 또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부모님의 모습일 거예요. 이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아마 고무줄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고무줄이라는 걸 봤을 때 이 다양한 힘이 양쪽 끝으로 가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당연히 끊어지겠죠. 네, 단절이 될 거예요. 마치 단절되면 그 이야기가 흘러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한 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힘을 어떻게 쓰느냐 조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런 단절, 신앙적인 단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말씀인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이끈다. 네, 부모의 선택이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이끕니다. 왜냐면요, 부모의 선택이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건 물론 100%의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부모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배운 삶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물론 이삭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번제단 위에 올려진다는 일은 끔찍한 일이지만 그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하면서 순종하면서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부모의 선택을 통해서 배웠어요. 믿음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부모의 삶으로 배우는 거고요. 부모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배워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와 보았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 그러니까 제 가정,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을까 돌아봤을 때 저희 부모님은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정말요? 초등학교 때도 성적 달라고 하나요? 고등학교 때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실장도 했습니다. 실장도 하고 고등학교도 이제 갔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전 축구하러 다녔습니다. 학교를 축구하러 다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육상하고 좀 그랬기 때문에 단거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하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제 기억에 남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은 그 당시 여러분들 나이 때 저희 부모님은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주일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어요. 늘 어디를 가든지 샵을 간다고 하든지 친구네 집 놀러 간다고 하든지 그 어떤 것도 주일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 군산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군산에 성삼면이라고 또 그런 산 중턱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도 좀 도심 쪽에 살아서 저희 교회까지 멀었거든요. 아버지의 탓하고 교회까지 가면 교회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버스도 없어요. 거기는 산 중턱에 있어요. 가다가 고라니도 나오고 너구리도 가끔씩 나왔습니다. 그런 길이어서 저녁에 한번 혼자 가보려고 예전에 중고등학생 때 해보려고 했는데 무서웠어요. 그래서 못 가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오후 예배, 시골 교회는 예전에 오후 예배 있었잖아요. 4시에 3시 그런 예배를 늘 참석했습니다. 그런 예배조차도 빠지지 못하겠습니다. 그 기억엔 이런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전혀 타협이 없었어요. 친척 결혼식이 있든 무엇이 있든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저에게 기억에 남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다면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여서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산 중턱에 있으니까요. 불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집 앞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곳에 다니셨는데 이걸 목사님이 아시고는 위기감을 느끼셔서 주일 새벽 기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 기도를 만드셔가지고 제가 이제 뭘 했냐면 부모님이 다니시잖아요. 같이 따라갔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주일날 늘 국수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좋은 추억들도 있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과 함께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나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같이 팬티바람에 특송한다고 가정예배 집에서 드리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첫째는 절대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던 모습과 두 번째, 신앙과 연관된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하셨다라는 모습들을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 학교 사역, 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교육적 철학은 단 이 두 가지였습니다. 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 아이들한테. 물론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저의 목표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 훗날 돌아봤을 때 교회가 이런 곳이었지? 라고 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점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민이 필요하고
긴 경작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자녀에게 막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에게 살아내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부담이 되려고 드리는 말씀이죠. 네. 부모님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아이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선택하는지 우리 부모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지 아이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분명히 눈을 말하지 않아도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유익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가정신앙교육이라는 책이 가정제자훈련의 책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책은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제자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될까 가능한가 봤더니 그 이야기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순간,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것이 모여서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삭이 이걸 경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 보았고 그 선택을 경험하면서 자란 이삭이 나중에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어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를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 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들의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장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삶은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어떤 고민도 했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부모님들이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적당한 메시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삶의 메시지가 부모님의 삶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부모님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우지 않을까. 교육 방법은 바로 삶의 모델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텐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셔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잔잔히 돌아보시면서 좋은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은 그때 좋은 추억들, 이미지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큰 사건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보다도 그 신앙의 추억의 한 점점들이 기억날 거예요. 부엌에서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던 어머니, 예를 들면 군고구마를 사들고 오시던 아버지의 모습, 아내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그리고 선생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교회 학교 선생님, 또 너트로 웃음을 지어주시던 목사님, 이런 하나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남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정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남아야 될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잘 연결시켜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아이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신앙과 멀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니면 신앙에서 멀어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바로 되어지지 않아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잘 서 계시고 믿음으로 살아 계신다면,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는 분명히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무작정 기다리기 맞지만 그건 뭐냐면 그 돌아올 때 타이밍을 맞춰서 그 아이가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내시면서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다리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압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다면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믿음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이 독자 이삭을 포기한 것은 그냥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도 포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이었습니다. 훗날 이를 통하여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인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출발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순종입니다. 나의 미래를 포기하는 순종이고 또 그것은 과거까지도 포기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처럼 언약의 내용이 아닌 하나님, 그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선택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부모이기 전에 우리가 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일상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택과 결단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갔던 길 우리 아이가 보고 따라올 텐데 우리가 먼저 바르게 그 길 걸어가게 도와주십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정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